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관계된 말씀들이 아주 굉장히 자주 등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비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도, 그 비유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의 일입니다. 유다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황혼의 무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절망적인 비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아주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역적으로 볼 때에 광야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지대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나무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포도송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물로 들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후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있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마치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자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 원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근원도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포도나무가 이렇게 소중한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제목으로서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릇을 걸 수 있는 못 하나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조그만 것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포도나무의 쓸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너희가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열매에 있습니다. 오직 열매가 소중한 거예요. 포도나무의 다른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목으로도 하나의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로 여러분 가구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꽃도 아주 보잘것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연료로서의 가치도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태우면 후루루 타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직 열매만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맛있는 열매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쓸모없는 거 아니겠어요? 쓸모없기 때문에 밖에 버리워서 불태운다고 오늘 말씀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더러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포도나무도 아무 쓸모가 없거늘 하물며 불에 타다 남은 그 찌끄러기야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내던져 불사르고 나면은 그 남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에 던져 태울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결실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미 존재해야 될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불사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다만 밖에 버리워 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사명은 뭐예요?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짠맛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음식에 간을 맞추고,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행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고 생각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여기 널려져 있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생활 참 오래 했고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한 번도 교회를 내가 떠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열매들이 다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인격을 닮아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열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뭘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포도나무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실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은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선한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할 때에, 그리고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분명히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 나는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모든 열매들은요, 어디에서? 줄기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어디에요? 가지에서 맺혀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연합한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행한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 늘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붙어있고 막힘이 없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로 끊임없는 교제 안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생을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하면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깨끗이 버리고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과실을 맺지 않는 벌레 먹은 가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수원지기가 다 봄이 되면은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가지가 틈실하지 못하고 과일을 맺는다 할지라도 좋은 과실을 맺지 못할 것 같은 가지들은 어떻게 해요? 이른 봄에 과수원지기가 다 어떻게 해요?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라버려요. 그래서 다른 가지가 더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 주간 한 주간, 한순간 한순간 실천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저버리고 삶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것이 열매 맺는 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스기야 왕 시대의 멸망 직전에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열매를 맺음으로써만이 포도나무가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들을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모습은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사망의 그늘에 처한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하고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왜 삶을 삽니까? 낯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여러분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경고와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백성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웃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 그들을 불러서 선민을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민족으로 삼으신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의도는 주변 이방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의 아름다움과 깨끗함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전도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방 사람들의 좋지 못한 악한 행실을 본받고 서서히 그들과 함께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똑같은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아주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방인의 악한 가지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방 열국들과 구별되는 포도나무가 되도록 선민으로 삼았는데 도리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악한 가지가 되어서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쩌미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축복하실 적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복을 준 것만큼 너는 그 복을 함께 나누어서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라. 열방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시겠습니까?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아니, 날 때부터 평생?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 내 삶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을 우리가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주님을 믿어온 세월 동안 얼마나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행여라도 맏을 잃은 소금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는 반성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놀라운 복음 우리가 들고 나가 이웃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닮은 삶,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포도나무와 같이 불러주신 그 이유는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나누면서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격하면서 주의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